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예배 주일입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대한 설교와 성만찬 예식을 실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좀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이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성만찬 설교를 먼저 할까 아니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먼저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하니까 오늘은 성만찬에서 한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났지만 부활에 관한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 때문에 당시에 이게 또 조금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련의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그 전날 행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신이 주와 또는 성생으로서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느 날 이 교회 모임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만찬 예식이 보통 이렇게 부활절 때, 그 다음에 감사절 때 보통 이렇게 두 번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그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분열된 교회의 성만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실상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모이는 곳이 정말 중요한데, 잘 모이면은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다. 너희의 모임은 서로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게 도리어 해롭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안 모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만찬 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만찬은 하지만 그 본질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 본질과 전혀 다르게 지금 이 성만찬 예식이 행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행해졌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과 이 복음을 너희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많은 교회고 참 괜찮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이 1년 6개월 동안 아주 공들여서 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어요. 분열된 교회였어요. 이 분열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리를 짓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신과 편한 사람들, 또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과 무리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과 편한 사람들,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 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교회는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교회 모이는 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불편하셔야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편해져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면 사실은 그 배려하는 시간은 나에게는요,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매우 중요한 요소고, 또 이것이 그런 사랑과 섬김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 계급 제도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당시 헬라 지역은 이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로마령 이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의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이제 서민들이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노예 제도에서 풀려난 면천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힘들고 참 생활에 어려운 그런 그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당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교회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을 받게 되고, 누구도 노예에 있을 때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랑들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께 명령에 따라서 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성만찬 예식은 오늘같이 이렇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그 성만찬 예식을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찬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아가페 미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는 거예요.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밥을 같이 먹는 거, 저희가 예배 끝나고 이 점심 먹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예찬식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교회들이 막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나눔의 교회가 지속되는 한 점심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점심으로, 맛있는 점심으로.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찬식이에요. 따라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새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예찬식을 할 때에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 모아 가지고 같이 이제 예찬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히 그 재산이 있고 조금 부유한 그 유산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면천노예 출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산 계급의 사람들이요 먼저 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는 면천 노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면천 노예들은요 노동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늦게 왔는데 또 실제로 일터에서 오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그 유산계급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다 먹고 마시고 해버린 거예요. 뒤에 이제 오는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을 오래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걸 다 먹고 배불리고 또한 뭐 하냐면은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이 애찬식에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치고 굶주려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애찬식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 섬김과 사랑은 사라지고 차별과 무시와 분열이 그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온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재산도 있고 조금 낫다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그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뭐 저기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래서 저는 나는 양파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정말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정말 극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 이 아주 알량한 자신의 어떤 재산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아주 이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연합되지 않는 교회, 사실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아무리 설교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그 큰 교회를, 아름답고 시설이 잘 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회적 부자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김과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그게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올려져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열된 교회, 섬김과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통용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우리가 교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의 만찬,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만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의 본질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언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선언이에요. 피의 선언이에요. 이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죄인인 인간을 섬기는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그 사랑을 단순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섬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시발점이 또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이 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만찬 예식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다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꼭 할 때마다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마라나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당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이 공동체예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며 하나됨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합당하게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합당함이에요. 합당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키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울에 달아서 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곳이 이렇게 치우치면은 안 되겠죠. 저울에 달아서 균형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내 모습, 내 삶의 모습들을 이 거울에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분별하다. 이렇게. 몸을 분별하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은 성만찬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 몸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살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미는 성만찬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예식은 개인의 경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경건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만찬 예식은 단순한 교회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냥 의식, 예식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만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또 예식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 나아가나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라나다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